샬롬 2월 18일 달리새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신 후에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달리새교회와 바쁜 여행 중에도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모두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며 공감하시며 치료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은혜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네.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살린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 앞에 나오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잠깐 찬양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가까운 곳에서 우리에게 공감하시며 다시 일으켜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따스함을 느끼며 사랑의 체험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저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리 마르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닫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우리를 찰하시며 좋은 길로 또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발리 땅에 허락하신 발리 세움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지글로리아 아이들로부터 유수원 청소년들과 남선교회, 여전도회 또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 우리 모두를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함께 하시며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세상에 살면서 그 말씀을 뒤로하고 내 욕심대로 내 의대로 행동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어리석음과 잘못된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된 진리 속에서 자유하며 경쟁보다는 협력을, 험담보다는 칭찬을 하며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참 이웃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우 중에 몸이 아픈 성도와 바쁜 업무들로 인해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충고하고 격려하며 서로서로 따스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선한 이웃 되게 하옵소서. 우리 조국과 인도네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두 나라가 주님의 말씀에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조국엔 다시 부흥을 허락하시고 젊은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며 주님의 일에 앞장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대통령을 허락하신 주님, 이제 이 나라가 더욱 안정되고 크리스찬의 수가 더해지며 주님의 역사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목사님과 사모님 또 많은 사역에 함께하는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문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지켜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에 주님이 동행하시며 많은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기쁨이 되는 목사님의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 이호한 목사님을 청소년 예배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청소년 아이들이 더 빨리 주님을 만나고 부흥하며 선한 영향력을 발하는 아름다운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또 서로 협력하는 임마누엘 학교와 신학교들과 비전하우스, 소망의 꽃 보육원, 로마 밥학교 등 이 모든 곳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시고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주님께서 세세하게 이끌며 보호해 주옵소서. 주님,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을 통해 우리가 더 경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며 감사하며 지내는 이 절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 부활하신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고 더 많은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는 이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몸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삶 속에서 경험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며 경건 훈련에 동참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성숙되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10의 1조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귀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늘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또 주일 헌금으로 또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많은 예물들이 주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저들의 삶이 건강한 삶, 복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속한 사업장과 직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그런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많은 성장과 발전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경영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디아스포라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450만 명의 현지인들과 500여 한인 동포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 그런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의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그들이 회복됨을 인하여 치유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남은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서 하나님 다음 세대 글로벌 영적 리더로 잘 양육되어지고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삼아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축복의 찬양을 하겠는데 특별히 공항교회에 생기시는 진주석 성도님 오셨습니다.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진주천교회 한혜림 우리 가족분이 오셨습니다. 선생님입니다. 네,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발리의 여러 선교 사역과 또 우리 교회에 함께 협력할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이 이제 지난주에 오셨습니다. 최상배 장로님, 김명 권사님,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서 파송받고 이렇게 발에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실대 7+1으로 4개월 동안 오게 되는데 이번에 김평강, 김유나 우리 두 자매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을 다 환영을 하지만 이렇게 선교를 4개월 아니면 1년, 2년을 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좀 죄송한데 우리 이런 순서를 이렇게 가져보진 않았지만 우리 서장대 장로님 김명 권사님, 우리 김평강, 김유나 우리 자매님은 특별히 앞으로 좀 나오시면 앞에 좀 서시면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오늘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몇 달을 그리고 몇 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이분들은 우리가 아니 여기 올라오지 마시고 너무 부담되니까. 네, 자매님께서 왼쪽으로 좀 오시고요. 우리 선생님, 우리 두 손을 뻗쳐서 이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 한 번 더 사랑의 축복에 한 번 더 할게. 우리 사회의 그분들을 좀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방문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좀 무너졌던 신앙에 좀 세움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부활주일 전까지 40일인데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기초훈련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구에 신청서가 배치되어 있는데 한국어하고 인도네시아 말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분은 한국 그 말로 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우리 인도네시아 분들은 인도네시아로 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오늘까지 내주시면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한국어 교실 사역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 많이 시작이 됩니다. 한글학교는 첫째 주에 개강을 했고요. 비전하우스는 이번 주 화요일 원래 7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개강 예배를 하기 때문에 6시 30분까지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부담마을 이번 주부터 가게 됩니다. 2시 30분부터 4시까지 그리고 목요 한국어 교실은 이번 주 목요일 7시부터 9시까지 지금 됩니다. 오늘까지 원래 접수인데 벌써 지금 8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접수를 했는데 혹시나 여러분 주위에 꼭 들어야 되는 한국어를 이렇게 배우고 싶은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많은 숫자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따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후에는 저희들이 접수를 따로 받지 않으니까 지금 이번에 신청 안 하면 내년에 2월 달에 다시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꼭 엄수하셔서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포도원 소그룹 사역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했던 이 포도원 이제 소그룹을 그런 다른 교회는 뭐 구역 모임 아니면 목장 모임을 하는데 우리는 포도원 모임을 소그룹으로 진행합니다. 대외로 이렇게 대중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그룹으로 우리가 신앙을 나누고 우리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이 포도원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간 안에 포도원 지기를 선정을 해서 또 연락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지금 포도원 지기 교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세상대 장로님 김미영 목사님 모시면서 선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아주 이쁘죠? 이게 수세미라고 합니다. 이걸 설거지한테 쓰기 아깝게 너무나 이쁘게 잘 그래요. 장로님 권사님 그 교회에서 이게 그 손수 다 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하나씩 더 가지고 가고 싶지만 한 가정에 하나씩 나가시면서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구충제는 저희가 좀 성교팀을 통해서 얻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에다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두 알이 들어있으니까 만약에 4명이 가족이다 그러면 이거 2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만 먹으면 안 됩니다. 가족이 다 구충제를 먹어야 효과가 있으니까 나가시면서 구충제를 여러분들이 가족 수배로 가져가시고 꼭 먹지 말아야 될 구충제를 먹지 말아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건 좀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껌반뚜나 이런 것들 그 껌반뚜 같은 것도 원래 같이 먹어야 하긴 하는데 줄 때도 항상 혹시 임산부는 아닌지 그런 걸 잘 보시고 임산부가 먹으면 큰일 나니까 그런 거 잘 주의하셔서 구충제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요 한 가지는 아직 지금 도착은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발리의 그 우리 종교성에서 기독교 종교성에서 기독교 담당자들 오늘 3분이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저랑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같이 개배 교단을 통해 가지고 그 엠페 국가라고 하는 종교성에 등록이 되고 또 그렇게 비자를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데 잠깐 잘 교회에서 좀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는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따가 현지인들 3분이 올 때 여러분들이 좀 잘 협력해 주시고 또 인사해 주시고 오늘 혹시 식사를 할 경우에는 오늘 재정위원들은 좀 다른 데서 개수를 오늘만 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Firman hari ini Lukas pasal 10 ayat 38 sampai 42.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참 유명한 본문이죠. 저희 풍성한 삶의 초대 성경 공부 중간에도 이 부분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나사로가 함께, 가족이죠. 나사로가 제일 오빠고 두 번째 마르다, 세 번째 이제 마리아, 이렇게 이 가족이 살고 있는 가정에 지금 예수님이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시자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이렇게 올 것을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일행을 대접하기에 곧바로 음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12제자 그리고 몇 사람이 함께 왔기 때문에 아마 20명에서 30명의 인원이 갑자기 자기 집에 오게 된 것이죠. 얼마나 바쁘게 이렇게 음식을 준비했을까요? 그런데 마리아가 열심히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 마르다 마음에 좀 이렇게 약간 불평과 원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아가 말을 합니다.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니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마르다의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야말로 어떤 봉사보다도 고귀한 이름을 말씀하셨다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본문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필수 요소는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외에도 성도의 교제, 가르치고 배우는 일, 봉사와 섬김, 선교와 전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예배 외에도 찬양팀의 사역이 있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 차량 봉사, 그리고 사역 부서에 많은 역할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 장만하는 일에 힘썼다고 해서 그녀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오해를 할까봐 제가 마르다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게 되죠. 이미 마르다의 오빠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그때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5절에서 26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27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그러하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마태복음 16절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아주 정확하게 오늘 마르다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그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매우 성숙한 크리스찬입니다. 이처럼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심지어는 부활 신앙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신학교가 있는데 마르다 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마다 이 여전도의 이름을 할 때 마르다 있어 없어요? 마르다 있어요. 마리아도 있지만 마르다도 있고 예스더도 있고 막 교회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쓴 이유가 바로 마리아의 신앙의 성숙함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 목적을 잘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0장의 전체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누가복음의 지금 끝부분에 와 있잖아요. 누가는 오늘 본 말씀 이전에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본문이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하고 좀 많이 다르고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비유를 다뤘던 이유는 단순히 윤리적인 교훈만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신을 증오하고 자신을 괴롭혔던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유대인을 돌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을 넘어서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 우리가 정말 좋은 관계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증오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와 원수의 관계에 있는 그런 민족의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하는 그 주제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파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인데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상황을 들여다보면 마르다는 자기 집을 방문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매우 분주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행동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파격적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여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그렇게 문제 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여성들에 대한 그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여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당시 여성에 대한 인식을 고려할 때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후 1세기에는 유대 지역에서는 여성들을 거의 노예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종과 함께 남편의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결혼 전에 여성은 12년 6개월이 되면 이제 성인으로 쳐주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아버지의 소유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어떤 빚을 갚을 때 종과 아내를 여자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갚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서 말씀을 여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그 당시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일반적인 유대인의 남성들이 보이는 행동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보면은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죠? 물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더 충격적이죠. 예수님이 직접 지금 나사로는 오늘 본문에 안 나와요. 두 여인의 집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 굉장히 낯선 행동이고 낯선 장면인 것입니다. 마르다는 그 당시 전통적인 여성의 행동으로 간주되는 음식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그 당시에 이 중동 지역의 손님을 맞이할 때는요,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해서 대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예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마르다가 지금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당시 여성들에게 금지되었던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죠. 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말씀을 배우는 것이 여성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허용하셨고 오히려 그것을 권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여성들이 마리아처럼 부엌에서 못지않게 강의실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배울 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초창기에 보면은요 그 기업자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남녀 질색 부동산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남녀가 앉아서 못 드린다. 여러분 지금 남녀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사실 조선시대 때는 굉장히 낯선 장면입니다. 그래가지고 기업자로 꺾여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꺾여져 있는 부분에 가운데 목사가 설교를 하고 이쪽은 남자들만 앉아있고 저쪽 여자들만 앉아있는 거죠. 그럴 때가 한국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때는 주 1세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낯선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 본문은 마르다에 대한 책망이 아닌 마리아에 대한 변호라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르다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마리아가 지금 음식 준비를 같이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변호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성들을 차별하지 않고 여성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성에도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모든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고 여성도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 말씀 보면 마르다에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분주함입니다. 분주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스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끌려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에 다른 것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합니다. 사람이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봉사가 그 사람을 끌고 가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 일에 치여버린다고 그죠? 바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 분주함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의지적으로 뭔가를 조절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분주가 아니고 일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분주함이라는 것이죠. 지금 마르다가 원래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잘 모시고 대접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최초의 목적은 사라져버리고 마음에 분주함이 지금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너무 잘하는 마음 때문에 기쁨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근심과 염려가 가득해져 버렸어요. 그 열정이 도리어 가장 중요한 주님을 놓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이 분주해지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가 일하지 않는 철없는 동생 그리고 어떤 게으른 동생으로 보였을지도 몰라요. 아니 쟤는 눈치도 없어. 지금 예수님 열심히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해서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분주함에 빠지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마르다는 마리아를 보면서 왜 저 아이는 저기 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마음에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40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니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지금 마르다가 누구한테 불평하고 있죠? 마리아인가요? 아니 예수님께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께 불평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어떻게 예수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을 잘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잘 영접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마리아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예수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따지듯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께 불평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신의 집으로 모셔들었습니다. 극진히 모시려고 했는데 그 마르다의 가정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은 그 가정의 주인이 아닌 것이죠. 마르다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근심과 걱정이 생기게 됐고 마음이 흩어졌습니다. 마치 예수님께 명령하듯이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오히려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분주함이 낳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정말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할 때 이 분주함에 대한 분주함이 있을 때 참 조심하셔야 돼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시험에 들 일도 없고 불평불만이 없고 누구를 정죄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분주함이 찾아오면 이제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마르다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잘못된 시선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하는 시선이 사람을 향하게 되면서 사람을 향한 불만스러운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마르다가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닙니다. 마르다는 거룩하게 시작했습니다. 기쁨으로 시작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아주 쇠석화된 마음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마르다는 모든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고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고 예수님을 약간 이용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장면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시작하지만 일하다 보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의견이 충돌되고 불협화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일하는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조심해야 합니다. 일보다는 사람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바울 스타일과 바나바 스타일이 달라요. 바울은 사역 중심, 일 중심이에요. 바나바는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충돌이 일어나면 그냥 헤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나바는 계속 그것을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 중심이 옳은 거고 사람 중심이 틀리고 아니면 사람 중심이 옳은 거고 일 중심, 사역 중심이 틀리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늘 본문이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앞에서 나서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도 필요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저 식탁에 있는 그 지저분한 것들을 청소하고 닦아주고 또 바닥에 떨어지는 쓰레기를 줍고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고 그 사람들로 인해 실망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잘못됐을 때 그런 것이죠. 바로 이때 우리는 왜 일을 시작해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이유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천분의 아니면 만분의 1이라도 내가 좀 갚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분주함이 찾아오고 나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꾸 가다 보면 어때요?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고민하고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받았다고 하면 저는 절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꼭 기도하고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거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듣든지 봉사를 하든지 그리고 찬송을 하든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주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일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봉사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 반응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 봉사하고 사역을 하니까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게 되고 나중에 본인이 소진이 번아웃 돼가지고 나 이렇게 힘들면 교회 못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주일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감격을 얻고 우리가 쉼을 얻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우리 교회는 저녁 아침 일찍도 아니죠. 우리는 1시 예배니까 아무리 빨리 와봤자 11시 12시밖에 안 되죠. 그럼에도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왜 나만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라고 불평해 버린다면 한순간에 우리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처음 만났던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팀으로 내가 정말 여전도의 어떤 그 봉사, 그 밥을 짓고 음식하는 그 일을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지 않는데 그 분주함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서로 불협화음을 만들게 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 그 정죄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늘 기억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은 오히려 내 스스로를 망치는 일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고대 교부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두 자매 중에 마리아를 주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더 훌륭하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요, 잘 알아야 될 게 반대로 중세 시대 13세기에서 14세기에는요 특히 독일의 신비주의 영성가였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독일어라 좀 발음이 좀 희한하죠. 에크하르트. 이 사람은 마르다의 태도가 더 우월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사적으로 마리아만 훌륭하고 마르다는 그냥 부엌에서 쓸데없이 예배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보다는 음식장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부엌에 있는 그렇게만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세시대 때는 오히려 마르다가 더 훌륭하고 마르다가 더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여러분 헷갈리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에크하르트는 먼저 두 자매의 나이와 삶의 경험의 차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는 완전히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다. 위로와 기쁨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크하르트는 이러한 마리아는 삶의 경험이 부족하고 아직은 예수님 학교에서 배우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즐거움에만 빠져있고 싶어하는 신앙의 초보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마르다는 성숙한 나이가 되어 삶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인생의 보다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에크하르트는 오늘 본문 말씀의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인식에 근거해서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마르다는 자기 자신만을 살아가셔 평소에 섬기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들을 교회에서도 공동체에서도 감당을 하고 있던 사람이죠. 왜 교회 보면 사실 그냥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은 20%도 안 돼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아도 20%가 그 교회를 다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 20%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죠. 굉장히 교회의 일꾼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마르다가 동생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은 마리아의 불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동생이 즐거움에 빠져있고 영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까봐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예수님의 칭찬은 마리아도 미래의 마르다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배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말씀의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임을, 그래서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결국은 마르다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의 미래에 대해서 마르다를 안심시켜 주시려고 하는 그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쪽을 치우쳐가지고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 이렇게 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마리아는 지금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금 배우는 입장입니다. 그럼 마르다는 신앙에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제 섬기고 어떤 섬김의 그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신학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분이 교회 가서 설교를 이렇게 했대.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성숙하신 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교회 많은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열심히 마르다처럼 섬기십시오. 특별히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이나 그리고 훈련을 받지 못한 분들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편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오히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열심히 섬깁시다라고 설교를 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정확하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가 끝나면 식사를 해야 돼요. 누군가 음식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요, 아내가 토요일에 가끔 음식을 준비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래요. 아니 녹화되고 있는데 나중에 아내가 기지그룹이나 설교도 하고 기지그룹이나 사역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이 바쁜 가운데 있는데 음식까지 이렇게 바쁜데 토요일날 하냐고 가면 제 아내가 그래요. 아니, 성도들이, 여전도 회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힘들게, 심지어 권사님이시고 연세가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밥을 지으시고 오시는데 내가 가끔인데 그거 가지고 자기는 뭐라고 그러냐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깨갱하고 오히려 부끄럽고 제가 여러분, 오히려 제 아내한테 수고한다고 이렇게 칭찬해줬는데 제가 오히려 약간 불평과 분노하는 걸 약간 제 아내한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잘 좀 못됐죠. 우리 혹시 남성교 회원분들, 우리 예전도 회원들이 집에서 음식하고 있으면 정말 수고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어깨도 좀 주물러주고 그래야지, 왜 자기 혼자 다 하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처럼. 그건 굉장히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바로 지금은 하지 마세요. 지금 갑자기 또 옆에 있는 아내를 지금 안마를 해주는 우리 집사님 계시는데 집에 가서 열심히 오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참회록을 썼던 성 어거스틴, 아구스티누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어거스틴이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기준을 내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사랑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하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러브 스토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러브 레터예요. 성경을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정죄하고 누군가를 배제시켜버리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 멀쩡한 마르다를 배제시키려고 하고 왜 멀쩡한 마르다를 정죄하려고 합니까?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오늘 중요한 것은 마르다의 그 영성과 마리아의 영성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본받을까, 그것을 우리는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마르다는 행동형 영성을 가진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막 움직이는 것이죠. 근데 마리아는 묵상형 영성을 가진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섬김의 영성이고 마리아는 배움의 영성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섬김과 배움의 영성이라고 그렇게 제가 만든 것이죠. 예수님은 마르다가 음식 준비를 하다가 마음이 분주해지고 산만해진 것,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책망한 것이지 음식 준비하는 것 자체를 책망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서 행동할 때가 있고 듣고 곰곰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마르다처럼 행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때로는 마리아처럼 행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주함이나 염려함 때문에 우리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섬김과 배움의 영성을 모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섬김을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세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오죠. 대접을 과도하게 하려는 것. 두 번째는 많은 일로 마음이 분산되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방문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놓쳐버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마리아의 경건한 열심을 조금 경시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섬김을 실천할 때 우리가 좀 분주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좀 열심히 배우고 좀 나와 함께 돕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정죄한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 일을 그만둬야 돼요. 그런다고 이거 그만두지 마시고요. 정죄하는 마음이 없어야지 그만두면 안 돼요. 당장 다음 주부터 우리는 밥을 못 먹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는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칼빈은 우리가 옳은 일을 할 때 우쭐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해왔는데 항상 성도들이 맛있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은 열심히 땀을 빨면서 했는데 성도들이 맛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서운한 마음이 있죠. 그러나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다 맛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한 사람이 맛이 없다고 해요. 그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우리 오는 목적은 먹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무엇이 본질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배움을 실천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에크하르트는 그의 제자가 헬리수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헬리수소, 그 사람이 지혜의 시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이 좀 그렇게 잘 보이진 않는데요. 여기 보면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세 가지의 종류의 학생들이 있어요. 맨 위에는 선생님인데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문가에 앉아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옆에 자세히 보면 이 사탄이 돈을 가지고 막 흔들어대면서 유혹을 해요. 그 문가에 돈을 바라보면서 학생들이 그 선생님의 가르침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학생들은 선생님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이드로 앉아있는 학생들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그들의 시선이 선생님에게 가 있지 않아요. 왜 그 옛날에 학교에 보면 꼭 수학 시간에 영어책 보고 있는 친구들 있죠. 국어 시간에 또 수학책 보는 친구들 있고요. 지금 앞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관심 분야의 책을 가지고 지금 각자 그냥 공부에 전념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세 번째는 중앙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서 황홀해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감탄하면서 감격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첫째 부류의 학생들은 이익과 권력을 갖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학생들은 지적으로 차갑고 자신에게만 관심 있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배우는 학생들이에요. 나 훈련 받았다 이거죠. 세 번째 부류의 학생들은 진리에 대한 열정, 이웃을 섬기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배우는 학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배우고 훈련받을 때 다른 목적을 가지고 훈련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 그분의 사랑을 내가 정말 뜨겁게 경험을 하고 그 경험한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 많은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이거죠. 공부해서 남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자세를 잘 가르쳐요. 단순히 좋은 대학, 명문대학, 그리고 좋은 무슨 대기업에 들어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공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르다의 섬김의 영성과 마리아의 배움의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 드릴까요? 저기 우선 앉아보세요. 오늘은 특별히 여전도회 회원들 일어나보세요. 예, 우리 여성분들 교회 역사 가운데 여성들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오늘 여행 중에 참여한 여성분들도 다 일어나주세요. 네. 사실 제가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에게 참 일일이 찾아가가지고 너무 고맙고 너무 수고한다고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안아드리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많이 못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이분들을 좀 축복하고 싶어요. 아마 이분들도 봉사를 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민되고 때로는 분주함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잘 참고 인내하셨고 주님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여성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쳐서 이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자 이번에는 우리 앉으시고 우리 남성교회 분들이 일어나세요. 너는 택하 가정에서 영적인 가정으로 직장생활하고 때로는 내려놓고 싶고 때로는 힘든 일을 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들을 축복합니다.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지금 이제 다 일어나주세요. 우리 리더 되신 우리 집사님, 자 그리고 음향 영상팀도 앞으로 지금 나와주세요. 신부는 그냥 거기서 있어야 되겠네. 우리 주영자매도 앞으로 나오고요. 우리 찬양팀 매주마다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없기 때문에 찬양팀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예수를 수고합니다. 이들의 수고하심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분주하지 않고 주님을 잘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찬양팀 될 수 있는 우리가 은혜 받고 찬양하는 시간에도 이들은 반주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섬기와 섬김이가 있고 각 사역 부서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에서 땀을 흘리면서 그리고 안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하지 않는 오늘 아침에도 에어컨이 잘 안 돼서 같이 환풍기를 뜯고 같이 청소를 하고 또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동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또 갇힌지 몰라요. 우리는 다 언급할 수 없고 다 알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애쓰고 여러분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십시오. 저도 목사인데 저도 때로는 서운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성도들이 나를 알까? 그건 착각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님이세요.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때로는 목회자도 바라보지 마세요. 저도 부족한 사람. 우리 모두 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우리 후렴구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좀 바라보면서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너의 영혼 통해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고 한번 오늘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행 중에 참여한 분들도 같이 가족들끼리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역자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오며 역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힘들고 때문에 힘들고 마음의 어려움이 하나님 가서 이루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을 우리의 마음을 이루어해 주시고 생명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고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마르다처럼 섬김의 영성, 마리아처럼 배움의 영성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모든 속한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